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감을 지켜주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주일 예배 때에 시편 133편의 말씀을 가지고 연합된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시편을 잘 읽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편의 표제를 눈여겨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편 133편의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시편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르하 말롯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찬양으로 너무도 익숙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순례 가운데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시편 121편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이 시편 121편이 노래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까지만 붙어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쭉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성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순례를 결심한 순례자들이 왜 그 순례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결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해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순례자가 순례를 결심한 이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여는 이 시편 120편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우리는 순례자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이것이 순례자가 일상에서 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 순례자에게는 너무도 힘들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것을 1절에서 순례자는 환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이 어려움에서 주변에 누구도 이 순례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순례자는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나의 대적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중상모략들의 말들과 나에게서 이득을 취하려고 속이는 그 모든 말을 하는 거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례자가 울부짖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순례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를 결심했던 이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이게 보통 대단한 도움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순례자가 자신의 울부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 딱 피해질 정도로만 자기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만 도와주셨으면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안 나왔을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요. 그 정도의 도움, 그 정도의 기도 응답이 이 순례자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를 결심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한 그 순례자의 기도 응답이 우리는 인간의 예측과 인간의 방법을 아득히 초월한 기도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실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기도를 초월적으로 들어주신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셨고 다스려 주셨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 그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그곳,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곳을 사모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월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을 결단하고 반드시 걸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순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도우셨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지켜주셨다. 그로 인해 내가 실족하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 이가 졸지도 않으셨다. 주무시지 않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순례자가 순례를 결심하기 전에 경험했던 그 환란이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에 걸친 환란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환란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늘의 시온산에서 졸고 계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또 계속 응답이 오질 않으니까 하나님 주무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은 경험을 순례자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기간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나가는 그 기간을 가까스로 다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들려왔을 때 그 순례자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지 않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 그 모든 기도의 순간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고 정확한 순간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말이죠.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하고 예측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을 받았을 때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자가 되는 결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한 인내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시간을 채우고 나서 순례자는 그 인내의 순간 동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지키심의 경험을 5절에서 7절까지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진실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때까지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오른편에서 정확한 위치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늘 되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 외에 받게 되는 부가적인 은혜입니다. 이 그늘이 되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여진 지역, 근동 지역,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지리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어떤 지리로 되어 있죠? 예, 이 지역은 대부분이 광야, 사막의 지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 광야에서 생존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그늘을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늘이 어디 존재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물이 있고 그 주변에 식물이 자라는 곳에서만 간신히 그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있고 식물이 자라는 지역, 이 지역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살 수밖에 없고요. 그곳이 마을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도시가 되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 그늘이 있는 지역에 거한다면 두 가지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보는 것처럼 낮에 그 엄청난 광야의 사막의 열사의 햇빛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이 있죠.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정오에 이런 광야에서 그늘이 없는 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늘이 있어야만 그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을 피해갈 피난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늘은 이런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아주 중요한 피난처가 됩니다. 광야는 낮도 무섭지만 밤도 낮 못지않게 무섭죠. 광야에서는 엄청난 일교차로 인해서 강한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안 그래도 밤에는 급격히 추워지는데 바람까지 불면 그 밤을 제대로 날 수가 없죠. 찬 바람을 맞으면 체온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무 그늘이 밤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그늘에서 밤바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순례자는 자신이 환난을 피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곳,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그늘과 같은 피난처가 되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저 하늘에 떠있는 낮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해마저도, 저 하늘에 떠있는 밤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달마저도 나를 해치 못하였고 당연히 나의 대적들도 나를 해치 못하였다.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늘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서 순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또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순례자는 하나님께서 출입을,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감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딜 들어오고 어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어오고 나갈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거할 집, 아버지의 집, 성전뿐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그 결정적인 예배의 순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곳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잠시 떠나서 성전 바깥에서 살아갈 그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순간 성전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성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자매들, 형제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공간, 교회, 그 시공간이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로 인해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시공간에 하나님 실제로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들어가나 나가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늘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더 깊이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모여와서 그 임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공유되어지고 더 큰 기쁨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21편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유일한 성전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